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마음이 무너집니까? 네, 너무나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때로는 좋은 유혹이 밀려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은 위태할 때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가정을 신방할 때면 제가 늘 묵상하는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펴보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가 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소중한 생명의 가치마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몇만 명이어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멋스러워서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베이비 박스라는 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교회는 아주 소수만 다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이종락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아기들이 유기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엄마의 손에 아기들이 유기되어서 죽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벽을 뚫습니다. 교회 벽을 뚫어서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상자를 넣고 보온 시설을 하고 아기들이 언제든지 누울 수 있는 담요를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을 엄마들이 유기하지 않고 길거리에 내다 버리지 않고 그 베이비 박스, 아기 상자 안에 넣어서 아기의 생명만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기를 그 목사님과 그 공동체가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상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TV에 알려졌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외국 감독에 의하여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아기 엄마들은 그 아기를 유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1주 전인가 2주 전에도 그 베이비박스, 그 주사랑 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안이 아니라 밖에다가 어떤 한 엄마가 자기의 아기를 유기하였어요. 근데 그날 새벽이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어떤 한 이웃이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발견했는데
이미 숨지고 난 뒤였어요. 물론 그 아기 엄마는 CCTV를 통하여서 찾아냈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이겠죠.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또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갑자기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너무나 힘들면 그렇게 아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우면 자기가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이 생명의 가치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생명의 가치마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 마음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요, 마치 바늘로 찔렀는데 상대방은 핵폭탄으로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르신, 자기 부모님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경비원 분들께 폭언을 일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격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그 어르신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속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엔 생명의 가치가 아닌 악함이 남아 있어요. 악. 그렇다면 그 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악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순간,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비어진 마음 속에는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악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아닌, 사랑의 가치가 아닌 악함이 우리 속에 더 가득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전통이 악함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못된 전통은 어떤 전통일까요?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드림이라는 말이에요. 드림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때 이 말을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컵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제 이 컵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의 소유는 이제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컵의 소유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르반이라고 했으면 더 이상 저는 이 컵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누가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 또한 가장들도 너무나 많아요. 채용난만, 구직난만 살펴보면서 언제 저 직장이 문을 열까? 우리 직장이 문을 열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행사 혹은 여행 관련 회사들은 모든 직원들한테 무급휴직, 전원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또한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했을 때 많은 세금을 착취당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악한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르반은 원래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통이었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남은 재산이 있는데 그만 제가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드려버렸네요. 통장에 돈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쓸 수 없는 돈이 됐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저 지금 외양간에 송아지랑 양들도 있는데 제가 그만 모르고 고르반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하나님께 드린 거여서 제가 마음대로 이제 팔 수도 없어요. 아유, 아버지 어떡하죠? 아버지께 드릴 돈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우리 아들 믿음이 참 좋구나. 나한테 줄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래,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겠죠. 부모님께 그렇게 말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 돈을 인출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입고 싶은 거 입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분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부모님께는 아이고 어떡하죠?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네요. 하나님께 다 헌금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쓰려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 속에서 악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악함이. 이 마음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니까요, 생명의 가치가 아닌, 부모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닌 악함이 가득하여서 부모님일지라도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일으키셔서 많은 것을 진멸하셨을까요? 왜 홍수를 일으키셨죠?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일부는 각 종족대로 일부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쓸려가고 이제 다 마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풍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의 가치가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요, 생명의 가치마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마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고르반 이런 것이 없을까요? 고르반은 오히려 양반이에요. 너무나 악해져서 오히려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부모를 살인하는 아들, 살인하는 자녀들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고 생명의 가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아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잘 나가실 때, 성공하고 부유해질 때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혹이 밀려오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아닌 돈의 가치, 쾌락의 가치를 따를 때 마음이 또한 무너집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마음과 그 생명의 가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두워가던 이 세상, 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지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명이 다시금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지친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다시금 풍성케 도와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무너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켜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 말씀을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직장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망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생명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며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렇게 마음을 지킨 사람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영혼과 가정과 그 공동체와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